요한계시록 신약강좌 21번째 시간입니다. 18장 9절부터 19절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살펴봤던 이 구조 다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18장 1절부터 해서 19장 5절까지가 이런 샌드위치 구조로 되어 있다고 말씀드렸고요. 영어로는 이거를 또 봉투 구조, 엔벨롭 구조라고도 말씀드린다고 했습니다. 봉투 구조는 우리 폴드 있는 것처럼 이렇게 폴더가 이렇게 있으면 이 안에 여러 가지 서류들을 넣을 수가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봉투 구조, 샌드위치 구조는 이렇게 폴더가 양쪽으로 이렇게 있고 그 안에 여러 가지 내용물들을 집어넣는 형태로 되어져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첫 번째 폴더의 한쪽 면에 있는 것들을 공부를 했었고요. 그 한쪽 면에 있던 것이 성도들이 바벨론을 떠나야 하는 이유로 바벨론의 멸망이 선언된 것입니다. 지금 바벨론이 멸망하는 것이죠. 파괴하는 것이다, 가라앉는 것이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성도들이 바벨론을 떠나야 하는 이유로 그렇고 18장 20절부터 19장 5절까지는 성도들이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이유로 그렇다, 이렇게 이런 폴더가 양쪽에 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안에 여러 가지 이제 내용물들이 있는데 그것이 세 가지 애가입니다. 슬픈 노래죠, 슬픈 노래. 슬퍼하면서 부르는 노래입니다. 애가가 있는데 왕들의 애가, 그 다음에 상인들의 애가, 선원들의 애가, 이렇게 세 가지 애가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은 이 구조 중에서 오늘은 애가 전부 다 왕들과 상인들과 선원들의 애가를 다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편의 애가를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땅의 왕들의 애가, 땅의 상인들의 애가, 바다 선원들의 애가, 이렇게 세 가지를 비교하면서 보겠습니다. 18장 9절, 9절부터 보겠습니다. 그와 함께, 그가 누구냐면 바벨론입니다. 그와 함께 음행하고 사치하던 땅의 왕들이 그가 불타는 연기를 보고 위하여 울고 가슴을 치며 그의 고통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이르되 화이또다 화이또다. 큰 성 견고한 성 바벨론이여 한 시간에 내 심판에 이르렀다 하리로다. 이렇게 해서 땅의 왕들의 애가가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그와 함께 음행하고 사치하던 바벨론이라고 말씀드렸죠. 그의 타는 연기를 보고 위하여 울고 가슴을 치며 그의 고통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같은 내용들이 땅의 상인들의 애가에 있습니다. 보시겠습니다. 11절. 땅의 상인들이 그를 위하여 울고 애통하는 것은 애가라는 얘기죠. 다시 그들의 상품을 사는 자가 없습니다. 땅의 상인들이 울고 있는 이유에 대한 이야기,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상품에 대한 소개가 있어요. 그 상품은 금과 은과 보석과 진주와 세마포와 자주옷감과 비단과 붉은 옷감이요. 자, 금은 보석, 진주, 보석류 나왔고요. 세마포와 자주옷감과 비단과 붉은 옷감이요. 이렇게 해서 의류가 나왔고요. 그 다음에 각종 향목과 각종 상아 그릇이요. 값진 나무와 구리와 철과 대리석으로 만든 각종 그릇이다. 그릇류 나왔고요. 계피와 향료와 향과 향료와 유향과 향료들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포도주와 갈람류와 고운 밀가루와 밀이요. 음식물들 나왔고요. 소와 양과 말과 수레와 정들과 사람의 영혼들이라. 여기서 사람의 영혼들을 가지고 이야기들이 많은데요. 사람의 영혼들을 사고파는 게 아니고 사실상은 헬라어의 원어로 되어 있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런 겁니다. 사람의 영혼까지도, 그 영혼까지도라는 얘기는 뭐냐면 이 사람의 영혼들이 노예라는 얘기예요. 노예를 살고 팔고, 그러니까 자신들의 쾌락, 사치를 위해서 하고 있는 그런 행동들입니다. 그래서 이 영혼을 살고 파는 내용이 아닙니다. 근데 사실상은 이게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죠. 두 가지 의미. 왜냐하면 사람의 영혼을 팔고 사는 것이 아니라 그냥 노예라는 얘기인데, 동물하고 똑같이 취급되는 노예라는 거예요. 왜? 그 앞에 뭐가 있냐면 소, 양, 말이잖아요. 수레. 똑같이 택지. 그러니까 종들과 사람의 영혼이 아니에요. 사람의 영혼들을 가진 종들, 이런 얘기예요. 근데 노예이지만 사실상 이 사람의 영혼을 사고 파는 것과 똑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 14절. 바벨론아 내 영혼이 탐하던 과일이 내게서 떠났으며, 내 영혼이 탐하던 과일이 내게서 떠났으며 맛있는 것들과 빛난 것들이 다 없어졌으니 사람들이 결코 이것들을 다시 보지 못하리로다. 바벨론으로 말미암아 치부한 이 상품의 상인들은 바벨론 이 상품을 가지고 자기들이 부자가 된 거예요.
결코 이것들을 다시 보지 못하리로다. 15절 바벨론으로 말미암아 했죠. 바벨론으로 말미암아 친부한 이 상품의 상인들이 그의 고통을 무서워하며 멀리 서서 울고 애통하여 이르되 화이토다 화이토다 큰 성이여 세마포옷과 자주옷과 붉은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민 것인데 그러한 부가 한 시간에 망하였도다. 그렇게 설명되어 있고요. 제가 조금 이따 비교해서 다시 말씀드릴게요. 마지막으로 17절 모든 선장과 각처를 다니는 성객들과 선원들과 바다에서 일하는 자들이 멀리 서서 그가 불타는 연기를 보고 외쳐 이르되 이 큰 성과 같은 성이 어디 있느냐 하며 티끌을 자기 머리에 뿌리고 울며 애통하여 외쳐 이르되 화이토다 화이토다 이 큰 성이여 바다에서 배부리는 모든 자들이 너의 보배로운 상품으로 치부하였더니 한 시간에 망하였도다. 자, 한번 앞에 있는 그 내용을 한번 보시면 그와 함께 음행하고 사체했던 자들 이 땅의 왕들이에요. 바벨론으로 말미암아서 부자가 됐던 자들 땅의 상인들이에요. 너의 보배로운 상품,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거죠. 그것으로 부자가 됐던 바다 선원들의 이야기. 자, 여기서 여러분이 생각하셔야 될 게 땅, 바다. 땅하고 바다라는 게 뭔지 알죠?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땅과 바다가 의미가 있습니다. 그죠? 특별히 계시록에서도 두 짐승이 나왔던 곳이 땅과 바다예요. 이렇게 바벨론과 함께 연합된 자들의 모습이 그려져 있고요. 그의 타는 연기를 보고 그가 불타는 연기를 보고 이렇게 왕들에게와 선원들에게 가는 이 얘기가 나옵니다. 지금 바벨론이 불타고 있어요. 바벨론이 불타고 있는 모습, 바벨론이 망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완전하게 없어져 버리는, 망해버리는 그 모습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상인들의 애가에서는 그들의 상품을 사는 자가 없음이라 해서 그 상품은 이런 것들이 있더라라고 쭉 설명이 되어 있고요. 자 보세요. 애가니까 위하여 울고 가슴을 치며 땅의 상인들의 애가에서는 그를 위하여 울고 애통하는 것은 11절 15절에 나오고요. 바다 선원들은 티끌을 자기의 머리에 뿌리고 울며 애통하고 있어요. 왜 애통하고 있냐면 연합했던 자들의 모습이었는데 그 연합됐던 동반자가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장면, 이런 장면이 있어요. 그의 고통을 무서워하여 가까이 가지 못하고 바벨론에 가까이 가지 못하고 멀리 서서 애통합니다. 땅의 상인들의 애가에서도 마찬가지 15절 보면 그의 고통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바다 선원들의 애가에서도 마찬가지로 17절에 멀리 서서 그러면서 이르되 화이토다 화이토다 큰 성이여 한 시간에 망하였다. 지난 시간에 한 시간에 대한 얘기 드렸습니다. 그죠? 지난 시간에는 뭐랬죠? 하루 동안 이렇게 했죠. 그런데 한 시간으로 더 짧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긴급한 바벨론의 그 멸망에 대한 무너짐에 대한 이야기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요런 비교를 가지고 저희가 이 구약으로 다시 돌아가볼까 합니다. 계시록은 구약에 있는 이야기들을 그대로 끌고 왔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 살펴볼 것은 예레미야 51장 5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예레미야 51장.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이런 구조를 아시죠? 설명을 드릴게요. 이사야 다음에 예레미야가 있고요. 예레미야와 이사야 동안 약 한 30년 동안 하나님께서 말씀을 안 하셨던 암문의 시기였습니다. 그때 이야기했던 선지자들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너희 아무 일 없을 거야. 이스라엘은 잘 살 거야. 유다와 북이스라엘 다 잘 살 거야. 이야기했던 거짓 선지자들이었어요. 그런데 예레미야가 와서 너희가 망할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예레미야 다음에 다니엘이 있고 동시대에 다니엘 약간 뒤에 있는 선지자가 에스겔이에요. 완전히 포로 시대에 완전히 후반부에 있는 그 하박국하고 이쪽하고는 또 조금 틀립니다. 저기 나오면 저쪽하고는. 예레미야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런 일이 있었어요. 자, 여기 이집트가 있고요. 여기 지중해죠. 여기가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북이스라엘, 남유다 이렇게 돼 있었잖아요. 이쪽 이 강의 이름이 뭐라고 그랬죠? 그 유명한 유프라테스 강, 유브라데 강입니다. 그죠? 유프라테스 강이에요. 이쪽에 있었던 나라가 바빌론이라고 그랬죠? 그죠? 여기가 누구의 고향이냐면 아브라함의 고향입니다.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여기가 아수르예요.
아수르 하면 생각나셔야 되는 게 요나가 생각이 나셔야 돼요. 그죠? 니느웨 성이 수도가 니느웨잖아. 아수르와 이집트가 막 싸움을 했던 시기였어요. 이집트는 원래 강국이었죠. 그런데 어떻게 되냐면 이 아수르가 시들해지기 시작하면서 신흥 세력인 바벨론이 새로 생겨나는 시대였습니다. 그러면서 바벨론이 아수르를 공격하러 가려고 하는 시대예요. 그때 이집트가 보니까는 자칫 잘못하면 아수르를 뺏기겠거든요. 옛날에 동등했는데 아니야 내가 가서 얘를 차지해야 되겠어라고 생각을 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어떻게 했냐면 이스라엘이 그 가운데 있으니까 길 열어 이렇게 한 거예요. 청일 전쟁할 때 일본이 우리나라 보고 그랬죠. 올라갈 때 길 열어라 하고 그랬잖아요. 그때 길 열어라 했는데 길을 안 열었던 왕이 있어요. 이 왕이 누구냐면 요시아 왕입니다. 요시아 왕은 여러 왕들 중에서 아주 하나님 앞에 순종했던 왕이죠. 왜 성전에서 뭘 찾습니까? 요시아 왕이 하나님 말씀 찾고 난 다음에 회개해서 백성들에게 회개를 하라고 부흥하는 것을 이야기했던 왕이에요. 그 요시아 왕이 이집트의 왕이 내가 이제 전쟁을 하러 갈 거니까 길을 열어 유다 보고 얘기해. 요시아 왕이 못 열겠다고 해서 전투를 했던 데가 어디냐면 그 유명한 무깁도인 거예요. 무깁도 그죠? 이스라엘 평원인데 무깁도에서 막고 있습니다. 이집트하고 게임이 안 되죠. 그래서 이때 전사를 해버립니다. 요시아 전사를 해버리고 가서 여기서 무승부로 비기고 와요. 바벨론하고 가서 여기서 무승부로 비기고 와요. 그러고 나니까 바벨론이 이제 화가 난 거죠. 그러다가 이 바벨론에 원래 이렇게 신흥 세력이 이렇게 성장할 때는 바벨론에 유명했던 왕이 느부갓네살 아버지가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고 난 다음에 느부갓네살이 왕이 되고 난 다음에 유다를 괘씸죄로 공격을 하게 되죠. 그리고 왕을 다 바꿔버립니다. 이집트에서 먼저 왕을 바꿀까요? 그때 요시아가 왕이었는데 이거 내리고 죽었으니까 전사하고 자기가 원하는 왕을 집어넣어버리죠. 그렇게 해서 유다가 이집트를 섬기기가 만들었는데 이제 이렇게 올라보니까는 여기서 배신을 해버린 유다의 왕이 이집트와 결별을 해버리는 거죠. 결별을 해버리면서 또 이렇게 바벨론에 열강 사이에 끼어져 있는 그 유다의 그 모습입니다. 이때의 이야기를 해줬던 게 에레미야예요. 바벨론에 느부갓네살이 와서 예루살렘을 완전히 초토화시켜버립니다. 성전도 완전 없어버리고. 그렇게 해서 예레미야가 애가를 지어서 부르죠. 그게 에레미야의 애가예요. 요시아 왕이 있었을 때 부흥됐던 그것이 한순간에 무너져버리고 예루살렘과 그 성전이 무너지고 난 다음에 예레미야는 뭐에 대한 얘기겠어요?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무너진 성전이 하나님의 성전이 새롭게 세워지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이 사이에 30년 동안에 모든 선지자들이 뭐라고 했대? 거짓 선지자들이 너희 괜찮아, 너희 잘 살 거야. 하나님의 말씀을 안 주셨는데. 그러고 난 다음에 바벨론이 이렇게 들어와서 포로들을 데리고 갑니다. 데리고 갈 때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 아드람, 메삭, 아벤누고를 데리고 가고 그 다음에 에스겔도 데리고 에스겔은 다니엘보다 더 뒤에 데리고 가요. 두 번째 포로 데리고 갈 때 이 바벨론으로 데리고 간단 말이에요. 데리고 가서 그때 다니엘이 아마 15살 그 정도 소년이었던 그때 이렇게 됐고 다니엘과 에스겔을 묵시문학이라고 요한계시록처럼 이 에스겔에는 어떤 내용들이 있냐면 이런 내용이 있죠. 이스라엘 주위에 있던 여러 나라들이 있어요. 그죠? 이 나라들이 이집트뿐만 아니라 이렇게 지중해 있으면 요파 위에 이렇게 쭉 가면은 또 시돈, 두로 이런 도시국가들 있잖아요. 이런 도시국가들을 계속 괴롭혔잖아요. 암몬, 그죠? 오른쪽 밑에 있었던 그 여러 국가들이 유대를 계속 괴롭혔잖아요. 거기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그들이 어떻게 망할 것이다. 물론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그들이 이 유다를 괴롭혔지만 그 괴롭힌 자들을 망할 것이다라는 얘기가 에스겔에 써 있습니다. 이런 배경을 가지고 예레미야를 보겠습니다. 외우실 필요는 없어요. 우리나라 역사가 아니니까 외우실 필요는 없는데 어떤 배경에서 지금 예레미야가 쓰여졌는가를 보고 있는 거예요. 51장 5절부터 10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5절부터 10절까지 이스라엘과 유다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거역함으로 죄가가 땅에 가득하나 그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에게서 버림받은 호라비는 아니니라. 바벨론 가운데 도망하여 나와서 각기 생명을 구원하고 그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끊어짐을 보지 말지어다. 이는 여호와의 보복이 있더니 그에게 보복하시리라.
바벨론은 여호와의 손에 잡혀 있어 온 세계가 취하게 하는 금잔이라 민족이 그 포도주를 마심으로 미쳤도다. 바벨론이 갑자기 넘어져 파멸되니 이로 말미암아 울라. 그 상처를 위하여 유황을 구하라. 혹 나으리로다. 우리가 바벨론을 치료하려 하여도 낫지 아니한즉 버리고 각기 고향으로 돌아가자. 그 화가 하늘에 미쳤고 궁창에 달하였으므로다. 여호와께서 우리 공의를 드러내셨으니 오라. 시온에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일을 선포하자. 제가 이걸 준비하면서 이 예레미야서를 읽으면서 참 은혜가 됐어요. 잘 보세요. 이스라엘과 유다가라는 딱 나와요. 하나님의 백성들이죠. 이스라엘과 유다가 교회가 거룩하신 이를 거역함으로 죄가가 땅에 가득하나 우리의 모습인 겁니다. 그렇죠? 물론 이스라엘과 유다가 그랬어요. 근데 그 그림 뒷면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야기하시려고 하면 너희가 저와 여러분이 거룩하신 이를 거역함으로 그 죄가가 땅에 가득하나 이 땅에 가득하나 땅에 가득하면서 하나님 면전까지 올라오는 그런 모습인데 차곡차곡 파이어업 되면서 그죠? 바벨론 가운데서 도망하여 나와서 각기 생명을 구원하고 바벨론으로부터 나와. 하나님께서 부르신다고 그랬죠. 내가 나가고 싶어 하지 않아요. 나는 늘 바벨론과 함께 하고 싶어요. 아까 에가에서 보여줬던 그 왕, 선원, 그 다음에 상인들처럼 그들과 함께 있고 싶어 해요. 바벨 이 세상과 연합해서 있고 싶은데 주님께서 이야기를 하십니다.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 소리를 듣고 나오는 거죠. 각기 생명을 구원하고 나와야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거기 있으면 함께 멸망합니다. 소돔과 고모라처럼 함께 멸망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바벨론은 여호와의 손에 잡혀 있어서 바벨론이 근데 중요한 거는 이 여호와의 손에 잡혀 있는 거예요. 이 악을 행하는데 여호와 손에 잡혀 있어요. 자 그러면은 이 바벨론은 이스라엘과 유다를 하나님께로 돌이키는데 사용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렇죠? 온 세계가 취하게 하는 금잔이라 뭐가? 바벨론. 그런데 보세요. 온 세계가 취하게 하는 금잔이에요. 그러니까 바벨론과 함께 있으면 취하게 돼 있는 거예요. 당연히. 근데 주님께서 그것을 허락하고 계십니다. 어떻게 보면 주님께서 그것을 의도하고 계세요. 우리로서는 할 수 없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죠. 우리로서는 항상 죄 가운데로 달려가고 있는 모습인데 거기서 불러내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벨론이 갑자기 넘어져 파멸되니 지금 계시록에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하루 만에 좀 더 나가서는 에가에서 뭐라 하죠? 1시간 만에 무너지는 모습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죠. 이것도 참 은혜가 됩니다. 바벨론을 버리고 각기 고향으로 돌아가자. 그들의 고향이 어때요? 이스라엘과 유다의 고향이 이스라엘과 유다잖아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뭐냐면 이거는 예루살렘이에요. 그죠? 지금 어디 있어요? 바벨론에 있는데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자.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자. 이렇게 표현하고 시적인 이 표현을 하고 있지만 사실상은 뭘 얘기하는 거라고요? 새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화가 하늘에 미쳤고 궁창에 달하였으므로다. 그래놓고 또 뭐라고 말하시느냐면 이게 참 은혜가 돼요. 우리 공의를 드러내셨대요. 이스라엘과 유다는 뭐 했는데? 이스라엘과 유다는 거룩하신 이를 거역하고 죄가가 땅에 가득한 그런 자들이었는데 바벨론과 똑같은 자들이었는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우리 공의를 드러내셨으니 마지막에 시온에서 이 시온이 어디죠? 예루살렘이에요. 다른 말이면 예루살렘의 다른 말 시온산. 왜냐하면 예루살렘이 그 고지가 높은 산 중에 있는 높은 고지에 있단 말이에요. 예루살렘이. 시온에서 여호와의 일을 선포하죠. 여호와의 일이 뭡니까? 하나님의 일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 요한이 사도행전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 일이 우리의 공의를 드러내시는 것이다. 결국 다시 말하면 자 보세요. 우리는 죄 가운데 있어요. 죄. 우리로서는 의가 없어요. 항상 불의한 자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일을 하세요. 하나님께서 일을 하셔서 세상에 있는 가운데 있는 자들을 바빌론이었던 자들을 세상이었던 자들을 불러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로 부르시면서 불러내셔서 이 죄에 있는 자들을 죄 없다 하시고 불의한 자들을 의롭다 하시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연합함으로
에스겔 보겠습니다. 에스겔 아까 그 제가 말씀드렸던 의미를 좀 기억하시면서 보시겠습니다. 27장. 지도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중해가 이렇게 있고요. 여기 이집트. 지중해. 이스라엘은 그리기 쉽죠. 이렇게 그려놓으면 돼요. 그죠? 위에는 뭡니까? 갈릴리. 이거는 사해. 이거는 요단강. 가운데 있는 게 야복강. 이렇게 돼 있어요. 그죠? 예루살렘 어디 있냐면 여기 있습니다. 베들레헴 여기 이렇게 있어요. 요빠 요 정도 있죠. 다시스로 요나 그러잖아요. 이쪽 니느웨로 가라니까. 여기 유브라데스 강에 있으면 여기가 니느웨잖아요. 아수르. 여기 아수르. 아수르의 수도가 니느웨잖아요. 여기 바벨론입니다. 갈대아 우루. 당시에 이 나라들은 수세식 변수가 있었던 나라예요. 로마도 그렇고 바벨론은 수세식 변수. 물이 수로로 쭉 있어가지고 엉덩이 이렇게 다 앉으면 물이 지나가는 그 정도로 발전했던 그런 데란 말이에요. 거기서 나오고 싶겠냐. 여기에 이게 아까 말씀드린 요빵. 그 다음에 조금 더 올라가면 여기 오늘 우리 지금 볼 두로. 요 정도가 저기 어디죠? 바울의 고향 다메섹. 네, 여기 이렇게 되겠죠. 시돈 여기 이렇게 돼 있답니다. 얘네들 계속 여기가 어디겠습니까? 여기가 블레셋. 가자지구 있는 지금 가자지구 블레셋 이렇게 공격을 했다. 여기가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 밑에 있는 나라들도 계속해서 에스겔 25장부터는 얘네들이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유다를 괴롭혔던 나라들이 어떻게 망할 것이라에 대한 예언들을 하고 있다. 그 중에서 오늘 이 두로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집트를 제일 많이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두로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27절 보세요.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두로를 위하여 슬픈 노래 애가를 지으라. 3절 너는 두로를 향하여 이르기를 바다 어귀에 거주하면서 여러 성 백성과 거래하는 자여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두로야 내가 말하기를 나는 온전히 아름답다 하였도다. 누가? 두로가 자기 스스로 나는 아름답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 다음에 5절 보세요. 잣나무, 백향목, 6절 상아, 7절 가는배, 청색 자세, 12절 각종 보화, 철, 주석, 나, 13절 사람 나왔습니다. 녹그릇, 14절 말, 군마, 노새, 15절 상아, 박달나무, 16절 보석, 자색배, 수놓은 것, 가는배, 산호와 홍보석, 17절 민민, 밀, 과자, 꿀, 기름, 유향, 18절 헬본 포도주, 흰 양털, 19절 길쌈하는 실, 쇠, 계피, 대나무 제품, 20절 말을 탈 때 까는 천, 21절 어린 양, 수작, 염소, 22절 극상품 향재료와 각종 보석과 황금, 24절 청색 옷과 수놓은 물품, 빛난 옷을 백향목 상자에 담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게 이게 아까 에가에서 상인들이 팔았던 상품이잖아요. 바벨론에 팔았던 상품. 지금 똑같은 이 그림을 사도 요한이 끌고 온 거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있는 그림을. 그런데 이제 이렇게 멋졌던 두로란 말이에요. 두로는 도시국가인데요. 도시국가인데 여기가 항구예요. 해군력이 아주 강했던 나라입니다. 도시국가에서 두로는 사실상은 섬이에요. 바위로 만들어진 뜻은 뭐냐면 바위란 말이에요. 바위로 만들어진 섬과 연결되어 있는 이렇게 합쳐서 두로인데 엄청난 그 해상력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무역을 하고 그랬던 나라예요. 본인 스스로를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25절 한번 보겠습니다. 25절. 다시스에게는 때를 지어 내 화물을 나르니 내가 바다 중심에서 풍부하여 영화가 매우 크도다. 26절부터 근데 문제가 나와요. 이제 이 두로의 멸망이 나옵니다. 내 사공이 너를 인도하여 큰 물에 이르게 하며 동풍이 바다 한가운데서 너를 무찔렀도다. 내 재물과 상품과 바꾼 물건과 내 사공과 선장과 내 배의 틈을 막는 자와 내 상인과 내 가운데 있는 모든 용사와 내 가운데 있는 모든 무리가 내가 패망하는 날에 다 바다 한가운데에 빠질 것이며. 이렇게 빠진 자들이 있어요. 그림이 그려지십니까? 언제? 출애굽 때. 어디에서? 홍해에서. 예. 28절 내 선장이 부르짖는 소리에 물결이 흔들리로다.
29절 노를 잡은 모든 자와 사공과 바다의 선장들이 다 배에서 내려 언덕에 서서 30절 보세요. 애가를 부릅니다. 너를 위하여 크게 소리질러 통곡하고 티끌을 머리에 덮었으며 제 가운데 뒹굴며 그들이 다 너를 위하여 머리털을 밀고 붉은 배로 띠를 띠고 마음에 아프게 슬피 통곡하리로다. 지금 성원들이 통곡하는 모습하고 똑같죠. 그 그림을 갖고 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8절 보겠습니다. 28장 1절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두로 왕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어떻다고요? 교만하여 말하기를 나는 신이라 내가 하나님의 자리 곧 바다 가운데에 앉아 있도다. 누가 그렇게 생각해요? 두로 하나님은 여호와분밖에 한 분밖에 없으신데 내가 하나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 같은 채 할지라도 너는 사람이요 신이 아니거늘. 여호와 하나님께 말씀하십니다. 9절 내가 나를 죽이는 자 앞에서도 내가 하나님이라고 말하겠느냐? 네가 너를 죽이는 자 앞에서도 하나님 지금 심판하신다는 얘기죠. 심판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네가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니? 너를 치는 자들 앞에서 사람일 뿐이요 신이 아니라. 10절 내가 이방인의 손에서 죽기를 할례받지 않은 자의 죽음같이 하리니 내가 말하였음이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셨다. 내가 말하였습니다. 그 약속을 꼭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 약속이니라 하셨다. 지금 두로가 어떻게 했습니까? 내가 하나님이야. 내가 하나님이야 하니까 하나님께서 뭘 하시는? 내가 하나님이 하는 그 자를 멸해 보이십니다. 죄가 뭐라고 했습니까? 죄가 내가 하나님. 어떻게 나타난다고 그랬죠? 욕망과 두려움으로. 갖지 못해서 갖고 싶어 하는 것과 가진 것을 빼앗길까봐 애쓰는 마음으로 나타나는 이 죄. 내가 하나님이야. 그런데 주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들어보고 너 하나님이 아니잖아. 너 피조물이잖아. 예레미야에서 보니까 누가 이렇게 했대? 유다와 이스라엘, 우리가. 그런데 주님께서 불러내신 거죠. 거기서 불러내시면서 우리 보고 어떻게 하셨다고요? 의롭다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 돌아갑니다. 이 구약의 두 그림이 그려져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다시 한번 리뷰를 한번 다시 한번 볼게요. 세 편의 애가를 한번 다시 한번 볼게요. 이런 전제를 가지고, 구약의 전제를 가지고 한번 보세요. 그와 함께 음행하고 사치하던 음행이 교만이라고 했죠. 우상숭배. 내가 하나님이다. 그걸 이루는 방법이 사치라는 방법이에요. 그냥 예쁘게 꾸민다 이 말이 아니라 내가 계획하고 의도한 내가 목표했던 모든 것들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하는 모습이 사치인 거예요. 바벨론으로 말미암아 치부하했더니 이게 다 같은 얘기입니다. 같은 무리의 사람들.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다 보세요. 그들의 상품을 사는 자가 없음이라 해놓고 막 설명해놓고 14절에 내 영혼이 탐하던 과일. 내 영혼이 탐하던 과일. 하면 생각나셔야 될 게 있어요. 이게 뭐죠? 아담과 하와가 먹었던 선악. 네가 먹는 날에는 정령코 죽으리라 하셨던 그 선악과, 그죠? 그것이 그게 아주 탐스럽잖아요.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먹으면 내가 하나님처럼 마치 하나님처럼 될 것 같은 그거. 그런데 뭐라고 하시죠? 결코 다시 보지 못하리로다. 누가? 바벨론. 이게 또 은혜가 돼요, 그죠? 동전의 양면을 잘 생각하시라고 그랬어요. 한쪽 면만 보면은,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멸망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겠다라는 이야기 맞습니다. 하지만 그렇게만 끝나버리면은 나의 이 신앙과 별개의 얘기가 돼버리는 거예요. 별개의 얘기. 근데 동전의 한쪽 면은 뭐라고? 내 안에 있는 바벨론과 예루살렘, 빛과 어둠을 보라고 말씀드렸죠. 자, 그런데 보세요. 어둠 속에 있었던 나는
내 바빌론이었던 나는, 이집트였던 나는, 두로였던 나는 내 영혼이 타받은 과일. 이런 그 앞에서 요한이 열고 해놨던, 그 에스겔이 열고 해놨던 그 모든 것들을 내가 탐하고 있었던데, 사실상 그 한마디로 말하면 성악관데, 주님 별 닦고 먹지 말라고 하는, 네가 하나님 되고자 하는 모습으로 나타나는 그 선악과 먹지 말라고 했던 그것 때문에 매일의 삶 가운데 우리가 이걸 먹고 있는데,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면 결코 네가 그 과일을 다시 보지 못하리라. 하나님이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우리를. 어떻게? 그 선악과를 먹지 않는 자로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은혜가 됩니다. 바빌론에서 나와서 새 예루살렘 우리의 고향으로 집어넣으시겠다. 그래서 이 과일, 내 영혼이 탐했던 이 선악과는 결코 쳐다보지도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나의 보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 참 과일 되시는, 참 만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는 자로 만드시겠다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계시록이. 그 일을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지금 한 시간에 망하였다. 지금 내가 그렇게 하겠다. 지금 긴급성, 중요한 거 긴급성이 담겨져 있잖아요. 지금 내가 하고 있다. 오늘 결론입니다. 결론 조금 들 것 같습니다. 큰 성 견고한 성 바벨론이요 망하였겠다. 누가 이야기한 거냐면 땅의 왕들이 이야기했어요. 그 성이 큰 성이래요. 큰 성이래요. 또 어떤 성이래요? 견고한 성이래요. 무너질 것처럼 보이지 않는 성이라는 말이에요. 무너질 것처럼 보이지 않는 성, 그 바벨론이. 그런데 그 성이 어떻게 됐다고요? 한 시간에 망하였다. 예수님이 이와 관련된 이야기를 하십니다. 누가복음 12장으로 가겠습니다. 여러분 너무 잘 알고 계시는 이야기입니다. 누가복음 12장 15절 13절부터 볼게요.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내가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이르시되 이 사람아, 주님 말씀하십니다.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하시고, 나는 세상에 있는 이 세상과 연관되는 모습이 아니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15절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주님께서 지금 무소유의 말씀하고 계십니까? 법정 스님이? 그런 말씀 아니시겠다 그죠?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함에 있지 아니하다. 다시 말하면 사람의 생명, 이 생명은 육신의 생명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영생이죠. 영생. 영원한 생명, 영적 생명. 이 영생은 뭐에 있지 않다고 그래요? 소유의 넉넉함. 다시 말하면 이 세상에 있는 것, 물질적인 것, 또 어떤 바빌론, 두로, 이집트로 대표되는 첫 아담의 모습, 첫사람 아담의 모습, 여기와 관계없다. 그러면 영적인 것, 천국에 관한 것, 바빌론이 아니라 새 예루살렘에 관한 것, 첫 아담이 아닌 둘째 아담, 마지막 아담, 누구요? 그리스도 예수. 대조해보면 그렇죠. 여기에 관계된 이야기다. 계속 읽겠습니다. 16절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이걸 지금 설명하시는 거예요.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함에 신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꼬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이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습니다.
21절 그 유명한 말씀 아시죠? 자기의 재물을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습니다. 누구를 위해서 재물 쌓는다? 자기를 위해서. 다른 말로는 이게 뭐죠? 자기 사랑, 자기 확장. 다른 말로는 죄. 그잖아요. 자기를 위해서 쌓아두지 말고 뭐라고 해요? 하나님께 대해서 부요한 자가 되라, 부자가 되라. 어떤 모습으로? 우리 요한복음에서 배웠습니다. 어떤 모습으로죠? 자기 부인, 그죠? 각자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다시 말하면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사는 모습인 거예요.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고 몸이 의복보다 중요하니라. 까마귀를 생각하라. 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며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으되 하나님이 기르시나니 너희는 새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라도 더 할 수 있느냐. 그런지 가장 작은 일도 하지 못하면서 어찌 다른 일들을 하려 하느냐. 백합화를 생각해보라. 실도 만들지 않고 짜지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이룬 것이 이꽃 하나만큼 훌륭하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불도 하나님 이렇게 입히시거늘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의 나라를 구하라. 아무 계획 없이, 예를 들면 아무 계획 없이 오늘 그냥 탱장탱장 놀고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시겠지, 이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게 해석을 해버리면 문제가 되는 겁니다. 액면 그대로 보고. 그죠? 그게 아니고 지금 무슨 얘기하고 있는 거냐면 뭐에 대한 얘기하는 거예요? 바벨론에 대한 이야기와 새 예루살렘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잘못 자칫 생각하면은 근심하지 말고, 우리는 어디로 계속 치달리고 있어요. 매일 근심하잖아요. 내일 사업이 될 건지 안 될 건지 매일 근심하고 그 모습으로 가고 있는 모습이잖아요, 우리가. 내일 그냥 잘 되겠지 않은 마인드 컨트롤 하자는 게 아닙니다. 저기 휴스턴에서 이야기하시는 목사님처럼 그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랍니다. 그의 나라, 누구의 나라겠어요? 그의 나라, 누구의 나라? 예,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 국가의 3요소가 뭡니까? 사회 시간에 배웠습니다, 그죠? 국민, 주권, 영토. 국민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스라엘 이야기하자면 교회, 그죠? 영토는 우리 삶의 모든 영역이란 말이에요. 우리 삶의 모든 영역. 그의 나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라고 합니까? 주권, 뭐예요?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리심. 그의 나라를 보라. 그럼 뭐라는 얘기예요? 하나님 날 다스려 주세요. 내가 바빌론인지 제가 압니다. 한순간이라도 주님 손 놓으시면 죄로 솜살같이 달려가는 망하야 될 그 바벨론이라는 바벨론이 바로 저임을 제가 잘 압니다. 주님이 저를 다스려 주세요. 붙잡아 주세요. 라는 기도를 드리는 것, 그것이 성령을 구하는 기도를 요한복음에서 배우죠. 32절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니. 뭐 하지 말라고 합니까? 무서워하지 마라. 지난 요한복음 강의 시간에 얘기했죠. 두려워하지 마, 무서워하지 마. 왜냐하면 무서운 일이에요, 그죠? 왜냐하면 내가 원하는 대로 가는 길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주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어떻게 하신대요? 기뻐하신다, 즐거워하신다. 하나님은 반드시 그렇게 그 하나님의 즐거움을 위해서, 기쁘심을 위해서 그렇게 하실 것이야 약속해 주십니다. 기뻐할 것이다. 이 32절에 기뻐하실 것이라는 거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요한복음 14장 1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 과 27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27절.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주님께서 평안을 주실 것이니까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그 일을 기뻐하신다. 어떤 일? 하나님의 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가운데 거하게 하는 그 일, 그걸 주님께서 기뻐하신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 이 본문을 목요일에 설교하면서 제가 출애굽기에 있는 이야기를 드렸는데요. 출애굽기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로 14절. 자, 보세요. 이집트 지중해입니다. 이집트 북쪽에 위쪽에 있었어요.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서 나와요. 나오자마자 첫 번째 만났던 데가 어디냐면 홍해요. 광야. 여기 홍해 앞에 서 있습니다. 지금. 뒤에는 바로의 군대가 와요. 전차를 가진 바로의 군대가 쫓아 추격하고 있어요. 앞에는 홍해가 있어요. 들어가면 죽는 홍해. 그러면서 백성들이 불평, 불만, 원망을 하죠. 거기서 그냥 우리 고기 먹게 놔두지. 고기 먹고 부추 먹고 그렇게 하게 놔두지. 왜 우리를 여기까지 와서 여기서 몰살시키느냐. 그때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13절입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 그냥 잠자고 가만히 있어.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실 것이다. 네가 할 게 아니냐. 너의 어떠함, 너의 능력, 너의 지혜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의 지혜와 능력과 그분의 사랑으로, 그분의 은혜로 너를 구원하실 것이야. 잠자고 있어. 그러고 난 다음에 구원을 하셨어요, 진짜. 그러고 난 다음에 모세가 불렀던 노래가 뭐죠? 모세의 노래 우리 계시록에서 배웠죠. 계시록 15장 3절에서, 그죠? 노래가 두 개가 나와요, 그죠? 모세의 노래와 어린 양의 노래. 두 개가. 그 모세의 노래가 이 다음에 바로 있는 14장 다음에 15장 1절부터 해서 18절까지가 모세의 노래. 여러분 한번 14장 출애굽기 14장 3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스라엘을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시매 이스라엘이 바닷가에서 애굽 사람들이 죽어 있는 것을 보았다. 이 홍해를 건넌 자들이 보세요. 홍해를 쭉 건너갔어요. 여기 서 있어. 양쪽으로 물백이 생겼겠죠. 그걸 쭉 건너가고 여기 서 있는데 뒤에 쫓아오더는 바로의 군사들 전부 다 여기서 다 수장됐어요. 수장되고 난 다음에 바닷가에 널브러져 있겠죠. 시체들이. 떠내려간 시체들도 있을 거고 널브러져 있는 시체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30절 보세요. 이스라엘이 바닷가에서 애굽 사람들이 죽어 있는 것을 보았다. 이들이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이들이 하나님이 아니셨으면 내가 저 바다 가운데서 저렇게 이집트 백성 그 군사들처럼 널브러져 죽어야 되는 자인데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내시고 그러고 난 다음에 모세가 노래를 지어서 찬양을 하고 그 다음에 그의 누나 미리암이 그대로 또 찬양을 답가를 부릅니다. 그 다음에 15장에 가서. 하지만 이들이 광야에 들어가서 바로 또 어떻게 하죠? 또 원망하고 또 죄를 쫓아가다가 또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고 또 죄를 쫓아가다가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고 광야가 우리의 삶이라는 거죠. 우리는 매일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그 구원하신 손길을 홍해를 건너게 하셨던 그 놀라운 기적을 맛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불평불만하고 죄로 손살같이 달려갑니다. 죄로 달려간다는 게 뭐예요? 내가 하나님 되려고 하는 모습, 두려워 했던 내가 하나님 되려고 하는 모습으로 그대로 손살같이 가. 그러면서 하나님 다시 끄집어서 붙잡아서 내 백성은 거기서 나와라는 외침과 함께 끄집어내시고 또
주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자 보세요. 주님께서 우리가 지난번에 요한복음에서 쭉 한번 배웠잖아요. 요한복음에 여러 여자들이 나와요. 여자들이 교회라고 말씀드렸죠. 수가성 여인,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힌 여인, 그 다음에 또 38년 된 병자, 그 소경 뭐 이런 이야기가 자꾸 나와요. 나오면서 그 7가지 기적이 나오면서 기적과 여러 그 여자의 에피소드가 나오면서 주님 뭐라 하시죠? 가서 다시는 죄짓지 마. 거기에 갖고 있는 의미를 아시고 가서 다시는 죄짓지 마. 우리는 어떻게 된다면 그분이 없으시면 죄로 성사같이 달려가는 자입니다. 내일 삶에서 현장에서 붙잡혀온 그런 가늠하다 붙잡혀온 그런 죄인입니다. 이걸 깨닫고 나를 붙여. 그 말씀하시고 계십니다.